평창올림픽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아래에서도 사고 없이 평화롭게 잘 진행된 게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열심히 수고한 선수들이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올림픽이 큰 감동을 준 반면에 요즘 문화계에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한 여성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의 소위 거장이라는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이런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감추어졌던 추한 일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는 대개 위계 질서나 권력 관계 때문에 벌어집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만약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처럼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벌 총수처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결코 높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90년대 전반부에 직장 생활을 할 당시에는 온 사회가 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직장에는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직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라는 말단 직급 아래에 직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직급이 뭐냐면 여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원은 아무리 오래 근무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코 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여사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자 사원들은 3, 4년 정도를 근무하면 대개 대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원들은 평생 근무해도 계속 여사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회사를 다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 기업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여자는 당연히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어리석은 남자들은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시절에 여성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나중에 딸을 낳는다면 내 딸은 좀 다른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여성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지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해 줄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에서 시달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하루속히 뛰어난 지도자, 뛰어난 왕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1절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32절 첫 부분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 숨겨놓으셨던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숨겨오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계기로 비로소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는 메시아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도 제압할 수 있는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들,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잡아 끌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항변하였다라는 말은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꾸짖다는 말과 32절에 항변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버릇없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는 왕이 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덩달아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루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가난했고 그에 따라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가 비천한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복으로서, 국가의 이인자로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꿈이 드디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런 강한 권력 의지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한 배신감 또 심한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고 책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썩 꺼지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정면으로 충돌하시고 베드로가 품고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꺾어 놓으십니다. 34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34절,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온 천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뜻입니다. 다 자기를 없애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라는 존재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곧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 자기를 더 키우는 것, 자기를 더 높이는 것, 자기라는 존재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키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소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라는 존재를 강화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앞세우거나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려면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자기라는 존재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는 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부와 권력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능과 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아브라함, 무능한 사라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노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인 부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라는 그 약속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완전히 늙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에게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보아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그들이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계속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생 재물과 권력만을 쫓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고난받고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뭐가 그리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해마다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엄청난 다른 기적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이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해마다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 자신을 키우고 높이고 강화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당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당신 자신을 없애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그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줄 때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휘공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강화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이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낮아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또 사순절을 넘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지위를 추구하다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